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0절서부터 조금 길어요. 25절 끝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따라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밀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꼴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쇠쇠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예수 피에 대하여입니다. 자, 예수 피에 대하여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 피에 대하여 설교요지 우리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말씀 안에 생명으로 영을 살리려 하시며 생명을 주시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는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이시요 성령은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임하시고 성경은 하나님 피의 영원한 언약을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 피를 기념하며 증거하는 생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마귀는 말씀을 속여 생명을 빼앗는 이간자, 죄로 인하여 사망의 종로를 타게 했으나 예수 자기의 몸으로 죄의 담을 헐으셨다. 이삭의 죽음을 대신한 산 양은 약속이요 마침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창세전 생명 피로 죄를 속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영혼을 살리는 큰 사랑,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유하며 승리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 우리가 인생에 생각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믿는다 해서 다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30장 29절에 보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명이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생명 없는 영적 생활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 약속도 생명이라.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는 걸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지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저주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온 인류에게 바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 생명, 이 영원한 영생은 거짓이 없는 약속이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약속. 자, 우리 세 번 시작. 거짓이 없는 약속, 거짓이 없는 약속, 거짓이 없는 약속.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거니까 영생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다음에 우리의 이 첫 번째 신앙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믿음 아니에요, 그거. 이 약속을 내가 받았으면 나도 거짓이 없는 약속에 내가 거짓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요, 이미 믿음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일반 생활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 생활에서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요, 영원한 약속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갖고도 안 되고, 믿음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도 약속을 지키는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원전부터 거짓이 없는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온 인류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 하셨다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정리하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왜 믿느냐? 뭐 때문에? 거짓이 없는 영생의 약속,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생명을 유지하려면 뭘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약속들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의 약속,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생명도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생명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갖고 육체로 오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육체를 입고 온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바로 말씀하신 이 언약, 피의 언약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의 생명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만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에 내게 오게 한 모든 자는 나도 어떻게 그를 살리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단 살리는 조건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돼. 자, 피와 살이 다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물 마시듯이 먹고, 우리 뭐 떡 뛰듯이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증거는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 영혼에 생명이 없는 증거는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관절과 골수로 다 나타나고, 우리의 현실로 생명 없는 증거가 다 나타나니, 생명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사망의 모든 현상들이 육체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 육체의 현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생명, 이러한 사망을 지금 단어로 듣고 있어요. 영이에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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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그래서 이거는 성령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교회 맨날 나와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받아쓰는 사람은 벌써 영의 냉에 딱 들으면 분별되는 게 무엇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사망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 이게 벌써 딱 구분되는데, 지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그렇게 몇십 년 해도 생명과 사망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단어로만, 글자로만, 기록으로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되고, 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 원인도 그 뜻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딱 보고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저 영혼에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너희가 믿는다고만 얘기하면 안 돼.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생명의 증거가 없으면 거짓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요, 사망은 마귀에게 속한 거요, 마귀는 진리요, 거짓이요. 거짓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귀중한 문제예요. 생명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거요? 거짓에 속한 거요. 이거를 예수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 무엇이? 네 영혼이 못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주 예수 재림하신 날 속히 남았어요. 얼마 남은 이때에 그가 딱 오셔서 누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만 데려가는 거예요. 생명과 무관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육체로 오시는데, 육체로 오시기까지 그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생명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바로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줬으니, 오늘 그 베드로전서 우리 1장에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생명은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건지는 게 뭐기 때문에? 생명.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 선지자들도 다 연구한 바야, 이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얻으실 영광을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시는지를 그들도 상고하고 그들도 연구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선지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 거요, 모른 거요? 모른 거요. 그러니까 계속 언젠가는 이렇게 죽고 부활하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비유와 모형을 갖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계속 그들도 이렇게 상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 값을 우리가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이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고민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자가 오실 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자가 오시는 그 비유와 모형으로, 자, 이스라엘에게는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양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을 잡고 죽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양처럼 죽고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구약 전체 내용을 딱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미 첫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신 사냥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에 수없이 죽어간 그 어린 양은 곧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실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이제 요한이 딱 그 약속을 통해서 그를 이제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 그 성경 부분에 가서는 5장에 보니까 지금 하늘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 성전의 보좌에 누가 계신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가 돼요? 분리가 안 돼요? 항상 하나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삼신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라 하는 거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영생을 주시는 분도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하는 거를 벌써 결론이 딱 나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죽고, 그 다음에
그렇게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뭔가 하면 이 성령이 오셔야 누구에 대해서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증거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생명이시다, 영생이시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자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왜 생명의 법인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건져내셨으니 바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명이요, 예수도 생명이요, 성령도 생명이요. 다 하나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3번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가장 충만할까? 생명.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얼굴 빨개갖고 막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많아갖고 그때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러고 교회도 이탈하고 하나님 뜻도 이탈하고 자기 혼자 경건한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생명이 충만하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자체가 어디서부터 끄집어낸 생명?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으니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셨다. 우리 3번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셨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 원수에게 속아요? 절대로 안 속아요.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망이 분명하게 딱 선이 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은 어디서부터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거룩, 악에서부터 거룩. 왜? 세상과 악이 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은 자 우리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면 생명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서 그냥 그 시간에 병도 낫고 다 문제가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 아주 생명이 충만하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는 피와 물로 임하신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 우리 3번 시작.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모든 기독교가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직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냥 좋은 선생님이야. 좋은 선지자야. 이렇게 예수를 가리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피와 물 이 생명을 싹 빼버리면 뭐가 되는가 하면 그냥 사람의 그냥 목숨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사랑도 인간의 사랑으로 다 이게 두 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를 성령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 적선하고 이 정도로만 지금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도 고심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받아야 될 뭐를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을 받으실 그 부활에 대해서 심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하나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물로 임하신 자라 하는 거를 증거하시니 자, 이 성령과 피와 물은 하나다 이거예요. 피와 물을 왜 교회에서 못 전하는가 하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이 본문에 그 11절 말씀, 12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오직 하늘로부터 보내신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좋지. 그런데 나오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쓸 말씀이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나 생명을 딱 얻고 나면 벌써 뭐가 딱 영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가 딱 구분이 돼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내가 지켜야 될 게 못밖에 없어.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생명을 지키는 거구나. 생명이 있을 때 거룩하고 거룩할 때 누구를 뵙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 하나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을 아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 무엇으로 있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있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이고, 육체로 어떻게 오셨어? 피와 물로 임하신 것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권세를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생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와 물이라. 피와 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와 물, 우리 세 번 시작. 피와 물, 피와 물, 피와 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좋았다가 아니라니까. 말씀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피와 물을 탁 끄집어내고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뭐 태어나지도 않을 때, 나는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 그가 이미 피와 살을 다 뿌려주셨으니 어떻게 이걸 은혜로 주셨다. 그럼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 그냥 받는 거야. 받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뭐 고민하고 뭐 신경 쓰고 이런 것이 아니야. 연구하는 게 아니야. 이건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 너에게 줬어는 그냥 받는 거야.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왜 피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피가 없으면 사심이 없고, 우리 히브리서 9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피 뿌림이 있어야 사심도 있고, 또 뭐도 있다는 거요? 정결함. 이 죄속함만 알고 있죠. 정결함을 몰라요. 너무 생활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혼탁해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피를 알면 알수록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 뿌림이 없이는, 그 다음에 사심이 없고, 피 흘림이 있어야 정결함이 있고, 이거를 깨달아 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를 먹고 마시고, 매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 육체가 매일 양식을 먹고 마시죠. 그렇듯이 피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마신 거를 어떻게 증거, 시인하는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얌전하게 다녀요. 내 가족에게도 피와 살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먹고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 식당 가봐. 음식 되게 맛있더라. 야, 값도 아주 가성비가 최고야. 이렇게 선전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뭐라 그랬어? 바로 예수의 피와 살. 이거는 원수 앞에 차려놓은 식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만 먹으면 원수를 다 이길 수 있는 생명이라 하는데, 자기만 홀짝 먹고 홀짝 마시고 이웃에게는 일절 얘기 안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효력은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시인할 때, 증거할 때.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라 그랬어? 마귀요. 귀신들이요. 그게 제일 싫어.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할 때 짜증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같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피와 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 오늘 왜 이래? 천만 예수 믿나? 이러고 벌써 딱 피해요. 딱 피해요. 벌써 피와 살은요, 이게 딱 성령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교회 그냥 같이 묻혀 다니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인하고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시인하고 증거가 나면 저쪽에서는 핍박을 하든 방해를 하든 하고 나면 누가 생명을 얻어? 자기가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또 기억하게 되고, 다시 생명에 충만하니까 또 나가서 생명을 증거하고, 어떻게 또 먹고 마시게 되는 생활이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끝까지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바로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얼마나 우리 뭐 세상 뭐 어지러운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특별히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혼탁한지 아주 여기저기서 지금 날이 갈수록 미혹의 영 이단들이 탁탁탁탁 지금 나오고 있는 이때야. 근데 사람들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어도 자기가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갖고 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가장 큰 두려움이 뭔 줄 아세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없는 자기의 무능한 삶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시인도 없어. 시인을 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건데 시인하지 않으니까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다면 결국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날에 자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막 달려올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 예수 피의 증거라. 그것만 증거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엇을 딱 기록한 거예요? 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모르면은 문자 따라가고 글자 따라가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대요? 성경 읽는 게. 난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피를 모르니까 힘들지. 피를 알아봐. 피 속의 생명만 알아봐. 그 생명의 길이 피길이 쭉 나와 있어. 너무나도 신나는 거야. 피가 있는 곳마다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해방이 있고 이김이 있고 다 있는 건데 이거를 모르니까 글자를 읽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 두꺼운 책이. 그러나 생명이라고 딱 생각하면 이 성경은 뭐밖에 없어? 피 딱 하나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살을 먹으며 증거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인데 정확하게는 하나님 자기의 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의 피.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 자기의 피. 하나님 자기의 피. 하나님 자기의 피.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었어. 그 생명을 갖고 나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피는 누구의 피요? 하나님 자기의 피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피에 대한 언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15절에 갑자기 에덴 동산에 뭐 마귀가 하나 뛰어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그들이 뭐 죄졌자고 내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언약이 딱 하나 있으니, 자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에 어떤 싸움이 있다. 머리를 하나 깨부시고 하나는 뭐 발가락을 물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리라는 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와의 충돌은 한 번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쭉 이제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창세기 이제 9장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모든 생물을 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벌써 창세기 먹지 말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쭉 한번 나오더니 레위기에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으로 또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레위기가 왜 어렵냐? 아유 무슨 제사법이 이렇게 많아요. 뭐 무슨 단어가 어려워요 이러는데 거기서는 피밖에 찾을 게 없어요. 그 피 하나 증거하시려고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비유와 모형으로 기록한 것 뿐이죠. 17장 우리 11절.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속하느니라. 자,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죄를 속하느니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속하느니라예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속이라는 뜻은 갚는다는 뜻이에요. 빛을 갚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 죄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여러분 빛 지금 못 살죠? 그래서 이 빛을 탕감해준다. 빛을 갚아준다. 그래서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반드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이 피를 지금 어디에 뿌려야 된다는 거요? 단에 뿌려야 되는데 이 단이 어디 있는 거요? 이 단이 어디 있는 거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보니까 속죄소라는 판이 있는 거야. 그 단에 뿌리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단에 피가 뿌려져야만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그 피로 뭐가 없어지는, 뭐를 속하는 거요?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레위기 또 우리 16장 13절에 보면 그 1년에 한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단이 뭐라 그래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속죄소는 어디라고 말했죠? 이 법궤는 하늘 보좌의 형상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흘린 다음에 그냥 부활하실 것뿐 아니라 승천하실 때 무엇을 갖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갖고 어떻게 보좌에 이미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 속죄와 구원의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단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비유와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은 바로 생명인데, 생명 영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인데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근데 그 말씀도 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피,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피에 있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엔 또 뭐가 있는 거야? 빛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이게 연결이 지금 되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피가 있으니 이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피의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 뿌린 옷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13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피가 있는 피 뿌린 옷. 자, 말씀의 이름이 뭐라고요? 피 뿌린 옷.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첫 언약의 모든 말씀도 짐승의 피로 언약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 둘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그가 육체로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피 흘리려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64장에 보시면 반드시 그 구원할 자가 오시니 무슨 옷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홍일을 입고 오신다.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그 옷이 뭐예요? 그렇지, 피 뿌린 옷.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다 벗기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로 휘감으면 안 돼. 아주 발가벗겨야 돼. 그래서 피만 받아 먹어야 돼. 말씀 아셨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 그 육체로 찢어서 흘리신 피와 물만 받아 먹어라. 그게 뭐기 때문에? 생명이라. 그런데 그 홍의를 입고 오신 자가 큰 능력이요. 이게 능력이요. 피와 물이 능력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는 거요? 권능이요. 구원을 나타내는 뭐라는 거죠? 의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도 의고 생명도 의고 예수의 피도 뭐라는 거요? 의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니, 의가 어디에 기초라고 그랬어요? 보좌의 기초요. 보좌의 기초라는 거는, 자, 의가 살아있을 때는 구원이고, 의가 자기에게 없을 때는 우리에게는 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의, 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구원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이 피가 없을 때는 그 의가 나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이 피를 한번 보여주심으로 피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피 있는 자는 끄집어내시고 피 없는 애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 심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지금 뭐 11조를 얼마 내고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게 아니야.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 이 피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넘어가리라. 아까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자, 생명과 죄의 속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게 이 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이것이 끝까지 가야 여러분 영적 생활 잘할 수 있고, 이 피 하나가 의가 되면 의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의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구원이요, 평강이요, 치료요, 우리에게 영생이요. 우리가 그걸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예수 믿는데요? 왜 육체도 아프고요? 왜 육체도 안 돼요? 의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피 하나만 내놓으면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적부터 말씀을 하신 거냐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우리 20절에 창세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보혈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동등된 생명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와 동등된 의를 취하지 않고 잠시 제가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바로 이 의를 이루겠습니다 하는 예수의 그 마음과 뜻이요. 그 다음에 이 정해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어느 때 어느 시에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비밀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부터 알려진 바가 아니라 말세에 알려져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비밀일까요? 피가 비밀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피, 창세전에 감추어진 피, 이게 가장 큰 비밀이요.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카드, 마지막 비장한 카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계시록 우리 12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이 뱀이라는 마귀가 바로 하늘에 있던 자다. 근데 하늘에서 큰 전쟁이 나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음부, 이 사망 권세 아래서 지금 결박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망, 우리 예수의 피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마귀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있는 자야 아니요?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얘는 권세자라고 속이고 있는 거야.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놈은 지금 어떻게 당한 거야? 결박당하고 있고 언제까지? 형벌을 받을 날까지. 그날이 언제라는 거야? 예수 다시 오셔서 마지막 다시 오셔서 이 지구가 이제 불타 그 지옥이 될 때 먼저 가는 놈이라 하는 걸 하니 그러면 우리 이제 결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마귀의 종노릇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다시 죄 속에 들어가고 사망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아직도 이 피의 권세를, 이 피의 능력, 이 생명을 알지 못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이러한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거는 무엇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안경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없을 때는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우리 이 교회나 다른 우리 이 기독교에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들 속에서 예수가 하신 일이 지금같이 똑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하신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피를 모르는 거예요. 피를 영적으로 모르고 그냥 육신에 흘린 피로만 인간적인 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피다 하는 이 영적인 안경을 성령으로 딱 쓰는 순간에 제일 먼저 탁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마귀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눈이 안 떠지는 거지. 그래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자, 마귀와의 이런 철저한 싸움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한번 드려. 그랬더니 그가 순종함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고 준비하신 수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살아났어요. 이건 뭔가 하면 온 인류의 생명을 얻는 예표예요. 구원을 얻는 예표예요. 인간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죄 때문에 하나님 볼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수양을 내놓고 인간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바로 이 씨에서만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대적의 문을 얻을 씨가 나온다 하니 이거 잘 들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대적의 씨를 얻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도 지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병에게 속는 거예요. 문제에게 속는 거고 시험과 유혹에 걸리는 이유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로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오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수양은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 이레. 우리 한 번만 시작.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하셨지? 언제적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이제 출애굽하는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는 순간에 애국과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게 딱 구분이 나는 거예요. 자, 이쪽은 사망이구나, 이쪽은 생명이구나,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신 자, 피 바르는 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은 출애굽해요, 못해요? 애굽의 사람은 출애굽을 못해.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런데 이 예수의 피를 지금도 교리나 강론으로 듣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애굽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뒤범벅돼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세상 똑같이 사는 거야. 세상 풍소, 세상 방법으로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 아직도 피를 모르는 자요. 피만 알면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 간증을 어떨 때 하다 보면은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그렇게 딱 관두셨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딱 알게 됐던데 내 안에 귀신이 있었다는 게 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는 게, 영적인 게 딱 나니까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피가 이래요. 성령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른 사람이 딱 건너와서 그다음에 광야에 들어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성소에서 매일 뭐 하는 거야? 계속 양을 잡고 피 보게 하는 이유는 피가 있어야 너희가 살고,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만나고,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고,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 양은 바로 이제 아까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바로 그 어린 양이 왔어요. 그 어린 양이 이제 어디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딱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는 이유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무리 있었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무슨 법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 자,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자, 죄와 사망의 법 한 번만 다시 시작. 죄와 사망의 법. 그러나 사망의 권세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를 알려줌으로 네가 어디에 들어간다? 사망에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에서 나와야 되겠지, 사망에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무슨 피를 봐야 돼? 양의 피는 안 되는구나. 바로 예수 피로 인도하는 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다. 다른 말로 속죄. 아까 죄를 속하는 이라 그랬죠. 대속. 자, 대속, 속죄. 이게 같은 말이에요. 대속, 속죄. 우리 한 번만 시작. 대속, 속죄. 우리가 갚을 힘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피로 죽으면 죽음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시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죄 없으시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5절 한 절만.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면 여러분의 믿음 지금 딱 판단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 예수의 씨가 있으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마음의 소원과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다스려라.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으니 다스려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기게 하셔. 생명으로만 있게 하셔. 그러니까 여기 죄를 짓는 자는 그를 아직 보지 못한 자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예요. 이 피가 그냥 교리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영으로 생명에 탁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3번 시작.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럼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내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이요. 근데 인간의 육신으로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육체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법, 바로 이 생명, 피와 물 이거로만 살면은 어떻게? 원수를 다 이긴다는 거를 이미 모리아산의 수양을 통해서 6월절 양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예수는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감히 예수의 피를 믿고 있다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 마귀에게 속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에 다 기록하고 있고, 이 일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살 찢어주시고 죄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바로에서 나와, 너 오늘부터 나의 자녀야 했는데 감히 이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짓는다고요? 피를 모독하는 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어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짓지 않아요. 죄를 피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의 증거로,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나오는 자는 그때에서 무엇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것인데, 이 용서함은 자 이후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어겨도 되느냐?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자범죄는 얼마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70번, 490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짐짓죄,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물과 피와 성령, 주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을 짐짓죄 알고도 다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 속죄는 누가 하셨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길 때마다 예수께서 또 다시 내려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속죄와 용서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야. 뭐라는 것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라는 아주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자기들의 말로 인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한 번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이미 구약 때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회문이 몇 번 열리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아닌 거야. 영원히 한 번. 영원히 한 번이라. 그래서 그가 영원한 속죄를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구원의 판처가 되시고 자기 피를 갖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이제 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의 효력. 그 왜 피를 마시고 왜 살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 잘 알으셔야 되는데 피와 살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 몸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는 속죄예요.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피 속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 왜 생명이 필요한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영혼에게 피로 생명을 준 거야. 사망에서 건져낸 거야. 왜?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죄를 갚아줬어. 그 원죄로 인하여 죽은 죄, 지옥 갈 죄를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 한 거야.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돼? 이제 생명을 얻은 거야. 죄값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죄값이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니라고 우리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도 모르나? 죄값은 사망. 우리 3번 시작.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무엇이 사망? 영원히 사망.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던 영혼 이제는 다시는 사망 그 지옥으로 가야 안 가요? 예수의 피를 믿고 내가 나를 살리셨구나 하고 믿기만 하면 안 가요. 그 다음에 살아났으면 자, 영혼이 이제 오랫동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면 먹고 힘을 얻어야지, 생명을 얻어야지, 영생의 일을 생명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그 생명은 무엇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의 살,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살, 예수의 몸은 또 무슨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이에요? 영원히 죽은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이죠. 살아계신 이 부활 자체가 뭐예요? 무덤 속에서 일어나신 거야. 무덤이 뭐라 그랬어요? 전체적인 음부라고 그랬죠. 이 돌무덤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저 시메트리의 무덤 생각하면 안 돼. 이 영적으로 이게 지금 다 벗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덤이 뭐라고? 음부. 이 우주 전체 사망에서 나오신 거예요. 단 한 분, 영원히 한 분, 이 부활의 생명을 믿으면 나도 어떻게? 이 음부, 이 사망에서 어떻게? 그 즉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악을 딱 구별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어디에 연합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무엇과? 부활과 생명, 영원한 생명과 연합을 했으니 연합을 하고 이제 매일매일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다. 그럼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번 안 읽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겨우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요. 왜냐하면 영혼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이 호련히 변화될 때 아름다운 부활이냐, 벌거벗은 부활이냐, 이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와 살을 먹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의 뭐를 위해서? 부활, 첫째 부활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와 달과 별의 영광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입을 때 아름다운 신령한 몸을 입도록 그렇게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럼 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속죄와 영혼을 살리는 일은 무엇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고 우리처럼 헛것을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이 속죄는 어떻게 돼? 완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백부장 하나가 뭐라 그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이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부활로 이끄는 그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경의 모든 말씀에 피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냐, 그 다음에 예수의 피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도 자, 짐승의 피로 있는 첫 언약 안에서도 자유와 은혜와 해방은 있어요. 그들은 어디서? 이 세상에서만 애굽에서 나오고 종노를 해서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 잠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자유를 누리고, 그러나 또 피가 없고 그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다시 억압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한적인 자유와 그 해방과 은혜는 있었지만 예수의 피로 인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피와 생명을 한 자들에게는 죄에서 해방, 원수에게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이 모든 음부의 권세로부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유하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 자유를 누리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된 사람만. 지금 예수의 살을 다 먹고 있어도요, 나라 안 된 사람 많아요. 성령이 들어왔어도 나라 안 된 사람 많아요. 성령 받았어도 제사장 안 된 사람 많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나라와 제사장 된 사람은 이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으니 무엇이 먼저 알고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탁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제사장 됐어. 제사장이 죄 갖고 성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 내가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라는 건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렇지. 그게 그렇게 큰 나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존심이요. 뭔 줄 아세요? 교회 와서 뭐 오래된 거,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요. 뭐 여러분 직함 갖고 뽐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나는 영원한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 이 자존심, 피에 대한 자존심과 피에 대한 의의가 있을 때 마귀가 나를 들어와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요? 공격은 하나, 흔드나 다
다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혹이 없어요. 성소 안에 병든 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세상에 육체가 조금만 불건전해도 성소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레위기서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육체가 깨끗한 자가 성소에 들어오더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영육간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피로 거룩한 자만이 그의 나라요 그의 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날에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거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처음도 피요 마지막도 피요, 그 피가 있어야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주장할 거는 뭐예요? 뭐 내가 시장살이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날 말해야 소용없다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죄가 없어, 병이 없어, 가난이 없어, 문제가 없어, 시험이 없어, 유혹이 없어. 다 이기니까. 피를 보면 뭐가 다 넘어가? 재앙이 다 넘어가, 사망이 다 넘어가,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자기 육체 속에 병을 갖고 있는가? 왜 문제를 갖고 있고 툭하면 시험 들고 유혹받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앞에 간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피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가 저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이루시고 그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시고 자기 피를 갖고 영원한 그 속죄를 위하여 그 성소에 들어가 피를 다 뿌리시고, 이 피를 준 자들에게 성령 인쳐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 하고 인쳐주셨는데, 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만드는 자처럼 당신은 예수의 피를 갖고 왜 죄를 자처하고 살고 시험을 자처하고 살고 병을 갖고 살고 불순종이 마땅히 있어야 될 줄 알고 살고 있는가? 언약의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피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자존심이 뭔지를 아십니까? 나 여러분보다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는 가장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 난 예수의 피가 있어. 이 피로 다 이기고 있는 거야. 이 피로 무엇인지 다 이기고 있는 거야. 병도 다 이기고 있는 거야. 제가 금요 예배 때 얘기했죠. 목요일서부터 제가 꽉 채워갖고요. 어제까지, 오늘도 지금 별로 안 먹었어요. 어제까지 나 죽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생명이 난 여러분보다 낫잖아. 여러분 30 밥 먹고 살았어도 여러분보다 힘이 있잖아. 그 이유가 뭐야? 나에게 생명 있는 거야.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네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니, 생수의 강물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 꽉꽉 차 있어서 육체는 힘들어도 언제든지 이 피를 쏟아낼 수 있고, 언제든지 이 피를 증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은혜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거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를 주고 해방시키고, 어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든지 폭풍같이 내게 물려오나 예수의 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을 나에게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거저주신 피의 은혜, 거저주신 피의 사랑, 거저주신 피의 콘느, 이거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내가 끝날까지 외칠 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당신은 왜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의 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의 피 앞에 여전히 예수는 죄를 짓게 하는 자처럼 죄를 자연스럽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마지막 날에 어떡하시려고요? 마지막 날에 어떡하시려고요? 마지막 날에 어떡하시려고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당신은 마귀에게 속한 자요.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 자기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볼 수 없는 자들을 그냥 피 하나에 다 묶어서 피만 보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모습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 피 하나만 본다. 이 피 하나만 믿고 생명을 얻고 내가 준비한 하늘 초소에 얼마든지 들어오거라 하고 예수는 처소를 짓고 계시고, 성령은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내가 먹고 입고 마셔야 될 거 예수의 피요, 주장할 거 예수의 피요, 수없이 물결처럼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유혹시키는 모든 세상의 이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는 예수의 피와 살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에요. 왜? 물과 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김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김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지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겼노니, 내가 이겼노니. 그러나 환난은 있도다. 그러나 너는 이긴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임 때문에, 예수의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진리야.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지. 듣기만 하고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언제나 마귀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그 죄의 올무 속에서 터널까 나오는 그 순간에 박차는 능력은 못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우리 세 번만 시작.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하나로 애굽에서 툭 빠져나오듯이 세상과 악에서 툭 빠져나오는 것이 피의 능력이요, 권세. 바로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성령의 생명으로 자유하세요. 죄와 사망을 날마다 이기며 자유하세요. 핏부림 받은 자의 그 행복한 생활을 누리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왔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 안에 있어서 다 지금 피뿌림 받은 거 아니에요. 교리된 사람은 아직 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가 확실한 사람은 내가 피뿌림 받은 자의 이 택함의 복이 얼마나 행복하뇨. 죄사함을 가린 자,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행복하세요? 기업이 잘 되니까 행복하세요?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행복하세요? 직장이 있으니까 행복하세요? 아들이 잘 되니까, 딸이 잘 되니까 행복하세요? 다 거짓에 속고 있는 거야. 가장 큰 행복, 죄에 대한 사함 받은 자가 가장 큰 행복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끝까지 이기는 자, 흰옷을 예수의 피에 빤 자만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개요, 예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며 불신하는 것, 피를 무시하고 살아,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 성경을 무시하고 살면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사는 이유는 네가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거짓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이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득한 거예요. 불의에 찬 악한 사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도 또 구분 못하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생명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피의 증거로 수없이 일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이 참소를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론이 여러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 살리지 못해요. 예수의 피만 살리는 거예요. 성령만이라 살리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힘써서 할 일은 뭐예요? 나 교회 다녀요가 아니에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피사를 기념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너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 그 피를 먹고 받아 마셔 살아나. 듣든지 말든지 외치라 이거예요. 그 얼굴 앞에서 욕먹을까봐, 그 얼굴에서 뺨 맞을까봐, 그 앞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자기 속에 피가 있으면서도 증거하지 못하고 성령이 있으면서도 피의 증거를 담대하지 못하는 이 가련한 사람들아, 얼마나 우리 기독교 안에 꽉 차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그가 개의치 않은 것은 훗날에 바라볼 영광을 위함이라, 즐거움을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사람들 앞에는 욕을 먹고 뺨을 맞고 내가 미친년 취급받아도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상 받는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증거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담력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의 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담력을 가는 진리 알아야 돼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으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니 아픈 것에 손을 얹을 때 생명으로 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의사는 병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말에는 귀 기울이고 살 것입니까? 죽을 것입니까? 우리 영적 생활은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딱 두 길이에요. 작정하셔야 돼요. 진리 알도록, 진리가 자유케 하도록
아주 육체까지 관절까지 골수까지 시원하게 자유하도록 진리 알아야 돼요. 피와 물과 성령 알아야 돼요. 자유를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피와 그 물은 거룩한 곳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솔직히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까? 피가 있으면 병 떠나가야 돼. 귀신 떠나가야 돼. 죄 오늘로 마감해야 돼. 시험과 유혹 다시는 거들먹거리지 말고 오늘부터 마감하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계명에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고 성령으로 보증받아 바로 이 속에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고 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 속에 사망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아침만 나오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거 갖고 여러분 영생에 못 들어가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의 언약이기 때문에 피의 언약, 피의 언약, 피의 언약, 피의 언약, 피의 언약. 이 피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 안에서도 이렇게 멸망해 가는 자들이 너무 많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당신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애국과 이스라엘이 딱 구별되듯 예수의 피로 오늘도 사망과 생명은 딱 구별되어지고 순종과 불순종은 구분되어지고 생명의 있는 자 속에 오늘도 피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이 증거는 누가 나타내 주신가 하면 성령만이 나타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 있는 증거가 성령으로 증거받아 성령은 오직 뭘만 증거한다고요? 피와 물과 성령, 진리 이거 하나예요. 이 진리로 자유하고 모든 악에서부터 모든 시험에서부터 모든 세상 권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와 은혜와 해방을 누리시며 끝까지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나라가 된 하나님의 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명의 예수의 피로 자유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명의 예수의 피로 자유하자. 우리 두 번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생명의 성령으로 예수 피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생명의 성령으로 예수 피를 증거하자.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 정말 예수의 피가 있는가? 나 정말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가? 다른 건 몰라도 난 다른 지식은 없어도 난 정말 예수의 피가 있는가? 믿으시면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진리를 알고도 지은 짐짓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쨌든 용서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회개는 하셔야 돼요. 하시고 다시는 이 피를 무시하지 않고 이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살도록 오직 피의 증거를 갖고 생명 있게 원수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